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음, 그 택정함,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도 바울이 이 초반에 이제 로마서의 초반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개를 하는데 자기 본인을 소개할 때 종이요 사도로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순서를 보면 사도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종이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 세계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압제하에서 이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도는 그 당시 전 세계 유럽의 수도는 당연히 로마였죠. 로마 제국의 수도고 로마잖아요. 그곳에 이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리 사도 바울이 생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어떤 누군가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좀 협소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곳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지인들은 다소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사도 바울의 지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소문은 들었을 거잖아요. 이게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15장 좀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이제 가기 위해서 로마를 복음의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영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소개가 중요한 그런 시점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요, 내가 또 사도 바울이 또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앞서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도요, 또 가말리엘의 어떤 제자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뒤로 제끼고 종이라고 먼저 앞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기억해 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대비되는 자기 자신의 장점과 수사학의 능력과 이런 것을 계속 드러냈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어떤 교회에 소개할 때는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도드라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대로마시에 생긴 이 큰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를 자랑거리를 소개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맨 서두에 바로 첫 번째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슴 속에는 그리스도가 꽉 차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업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를 남에게 소개할 때 사업가로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학식이 가득한 사람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학자로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자기가 자부심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하게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가 아주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 좀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못할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삭이 되었는데도
뱃속, 이제 어머니 뱃속에 나온 자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원래 만삭이 돼야지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만삭이 채 되지 못했는데 태어난 자 같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 시금석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겸비함이 갖춰진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자기가 만삭이 되지도 못하는데 나온 자 같다고 이야기하고 사도 같지도 않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낮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맨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중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굉장히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특별히 교만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판단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되게 영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견고한 자기의 믿음을 보면서 또한 자랑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 위대한 성도들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대한 성도들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기도가 아닌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거 위대했던 성도들의 삶과 비교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동시에 목회자에게도 사역자에게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사역자들은 일단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떨 때는 설교가 이렇게 대박 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그렇지 않지만 한번 설교 대박 치면 성도들 뭐 울고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감동받아서 이러면 사역자 어떤 마음 드냐면 내가 진짜 인생의 최고의 설교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흡사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할 수 있는 계기는 뭐냐면 정말 역사 속의 위대한 설교자들, 지도자들 한번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조지 이필드나 하웰 해리스 이런 분들이 일대기 읽으면 정말 내 설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5분 만에 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심정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맨 앞서서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그런 성도들을 또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니, 성도들이 겸손한 건 좋은데 너무 겸손하려고 한다.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낮출 수가 있고 비루하게 여길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도라면 인생에서 자신감이 넘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있는 이야기.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위풍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훌륭한 성도들과 또 사도들과 그들의 일대기들이라든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겸비한 자세를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찬송가 보면 그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위대한 이제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송 알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벌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벌레냐면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라고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또한 동시에 여러분 143장에 보면 그 웬 말인가라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웬 말인가 그 가사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아이작 와츠가 작사한 거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보면 벌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굉장히 겸비한 자세를 갖추는 찬송가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 갖춰야 될 겸비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자부심이 넘치는 자세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왠지 벌레라고 딱 갖다 들이밀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종이라는 심정을 가지면 그 벌레라는 단어가 거북하지 않을 수 있고 종이라는 단어가 거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자기를 소개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아까 로마서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냐? 우리가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깔린 것입니다. 일단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한자어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게 왜 복된 소식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있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설명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거나 혹은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또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봐. 내가 예전에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복해지더라. 또 내가 예전에 무교였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복해지더라. 항상 이 복음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안 행복해지느냐 이런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라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복음이 하나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된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 중심으로 계속 해석되니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설명했던 것이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의 어떤 표어라든가 또 전단지라든가 홈페이지에 이런 게 들어가 보면 왠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사역자 소개하는 프로필도 보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행복해지고 이런 게 쭉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조한 이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령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주위에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거나 굉장히 힘든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하다가 또 뭐 회사 생활하다 빚지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경제적으로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흔히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무조건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초점에 맞춰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행복이냐 우리 행복이 아니냐 이 부분에 초점에 맞춰서 계속 해석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난의 어려움이 넘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음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을 죽으셨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복락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 우리가 복음이나 그리스도인 삶을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고 우리 행복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그분과 교제 나누는데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설명했던 부분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설명할 부분은 로마서 1장 1절의 택정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이 택정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예정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예정교리야말로 저를 가장 위로주고 가장 기쁘게 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제가 공부를 할 때 예정에 관한 교리, 택정에 관한 말씀을 나올 때 저는 진짜 춤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에 있어서 좀 이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기억할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서 아시죠?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모태에서,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레미야의 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모태에서부터 예정된 그런 존재로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고 단순히 유대교를 철저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미친 듯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행으로 포함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180도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불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상교회 우리가 코로나인데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 예배를 드린다고 어떤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뭉둥이 들고 다니고 막 설치고 다녀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와가지고 일어나서 이래 손 들고 찬양하면서 감동 흘리고 아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뭐냐면 예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고 예정함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미리 사도 바울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 시각 그 장소에 그 사람을 엎어지게 하고 복음에 감동케 한 바로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삶을 유일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도사님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나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예정받은 것 같지도 않고 예정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론을 펼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한 두 번 볼게요. 사도행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깊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만 예정되고 택정한 거라면 또다시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분명히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에베소 성도들이요,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특정함을 입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전이 뭡니까? 이 온 우주와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단순히 복잡한 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고양시장이 있다고 칠게요. 이 고양시에 시장이 있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저를 안다, 제 체형을 알고 자꾸 만나고 싶어하고 연락한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나요? 왠지 뿌듯해지고 막 그걸 막 성도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높으신 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냥 이름만 알고 스쳐 지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심심할 때 여러분한테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성도 잘 지내세요? 이러면서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기분 좋아요. 이러면서 이런 친문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뭐가 된 것 같고 막 뭔가 어깨 으쓱해지고 막 기분이 좋잖아요. 하물며 이 고양시장이나 높으신 분이 우리를 알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데, 그래 높으신 분이나 또 고양시장 같은 사람을 먼지로 여기시는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그 아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큰 위로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또 우리 사업이나 가정사나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데 노출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삶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이 믿음이 이토록 약한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이거 외에도 온갖 문장과 온갖 단어로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괴롭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의 교리를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실패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까?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변덕이 생기고 매 순간 새벽 기도 나가겠다고 못 나가고 매 순간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해보십시오. 매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예정받았고 선택받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정교리만큼 저를 춤추게 하고 저를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제가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는 일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정말 사역자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갈등에 휩싸였을 때
갈등에 휩싸여서 한숨만 확 나오는데 그때 순간 어떤 마음이 제 마음을 확 찾아왔냐면 내가 비록 이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이때껏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제 인생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정말 이게 그런 이상한 사람을 안 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보거든요. 근데 제가 정상인이 아니었어요. 네, 정상인이 진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진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근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왜 이런 설명을 해드리냐면 제가 제 인생에 노력한 게 없거든요. 제가 제 인생이기 때문에 물론 노력한 건 조금 있겠죠. 근데 그 노력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도 항상 좌충우돌하고 그 노력이 깨어지고 부서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방황한 적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또 가슴 아픈 적은 얼마나 많았고 또 정말 주저앉은 적은 얼마나 많았고 또 고된 육체 노동으로 지친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일단 왔거든요. 이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제가 주위에 기독교 신자가 있는 집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제 친구들이 멀쩡한 친구들이었던 건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막 무당 맨날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제 의지와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도 바울께서 확신하셨던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신 그 예정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곳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됐다고 여겨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주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대한 신비로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거 듣고 여러분 지금처럼 이래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낙담하거나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거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딱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통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모든 것이 선이 되겠구나. 내가 쓰러지는 것도 선이 될 것이요, 내가 잘 지내는 것도 선이 될 것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뒤에 뭐라고 단서가 붙어 나갑니까? 곧이란 단어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전제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르심을, 그 선택감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건 공식처럼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이 모든 일상이 있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좌절과 아픔과 낙담조차도, 어떨 때는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조차도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낙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런 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설령 어떠한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처럼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낙담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결국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체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너무 낙담이 돼 있을 때 때론 괴로울 때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바로 예정에 관한 교리, 예정에 관한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렁텅이 같은 낙담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말씀, 이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예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또 한 주를 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찬양을 할 때